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은 5월입니다. 왠지 다른 날보다는 더 많이 마음을 전해야 되는 날들이 참 많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코 말로만 하지는 않죠. 선물을 뭘 살까 고민을 합니다. 선물만 하면 좀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서 잘 쓰지 못하는 글씨지만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씁니다. 그 안에 그동안에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말들, 감사함과 미안함과 또 여러 가지들을 잘 담아서 씁니다. 편지를 쓴 것을 상대방에게 주죠. 그 사람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마치 명세서를 뜯는 것처럼 팍 뜯진 않습니다. 아주 조심히 봉투를 엽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 그 편지를 열고 천천히 읽습니다. 다 읽은 편지는 버리지 않죠. 바로 버리지 않고 한동안 모아둡니다. 그러면서 뭔가 마음이 어렵거나 또 위로받고 싶을 때 그 편지를 열어보기도 하고 또 그때가 돼서 다시 편지를 열어봤을 때 그때는 이런 감정이었지 하면서 되새겨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편지는 가슴을 설레게 하고 말이 아닌 글로 남겨서 나를 향한 이 관심과 사랑을 오래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매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66권의 편지를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책장 한 켠에 꽂혀 있는 책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성경은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단순히 책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펼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읽어보시나요? 우리의 마음은 편지를 여는 것처럼 성경을 열 때마다 설렘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가져오는 뭔가 준비물로서의 성경이 아니라 눈으로, 입으로, 또한 귀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면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조금 더 가까워지는 우리 춘천지역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죠. 신약 성경은 27권 가운데에 21권이 서신서로 되어 있습니다. 서신서의 비율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13권이 바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목회자로서의 자세는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또 성도들에게 진리를 다시 전하고자 할 때 거짓 복음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위치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쓴 서신서가 위치합니다. 순서를 보면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 앞에 있고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은 뒤에 있습니다. 또 그 서신 가운데에 분량이 많은 것은 앞에, 분량이 좀 적은 것은 뒤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낸 서신 가운데 가장 긴 분량을 갖고 있는 로마서가 제일 앞에 있고 가장 분량이 짧은 데살로니가 후서가 뒤에 있지요. 개인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량이 가장 많은 디모데전서가 앞에 있고 한 장 분량을 갖고 있는 빌레몬서가 뒤에 있습니다. 서신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이 서신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목적으로 왜 썼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그 서신서를 읽을 때에 이해가 더 쉽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두 번째로 세운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인데 이 편지는 고린도에 있을 때 썼습니다. 주전 315년경 이 마게도냐 왕인 카산드로스라는 사람이 에게해 북서쪽에 위치한 터마만 인근에 새로운 도시를 하나 만듭니다. 그 도시에 26개의 마을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정착시켜서 도시를 계속 만들어냈고 자신의 부인이자 이 알렉산더 왕의 이복누이였던
데살로니카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를 데살로니가라고 불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에서 아시아에 이르는 이 주요 도로 가운데 있었고, 또한 에게해와 다뉴브강 사이를 이어주는 이 해로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동서양을 잇는 어떠한 교통의 중심지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업이 발달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인구 역시 당시에 20만 명이 이를 정도로 아주 큰 도시였고, 행정 수도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도시였던 거죠.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사실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가려고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죠.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경로를 바꿉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유럽 지역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잘 격려하고 데살로니가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위치가 중요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여기가 이 유럽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아주 좋은 전초기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먼저 복음화시키자라고 마음을 먹었죠.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사역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도착한 이 바울은 늘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과 유대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선교를 하는 과정에도 흩어진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교지에 도착하면 유대인의 여행자들이 전통에 따라서 회당을 찾아가는 것처럼 가장 먼저 바울은 회당을 찾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그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가장 모이기 좋았던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주 습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성경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바울은 3번의 안식일 동안에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구약 성경에서 약속되었고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복음을 접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하나 변하기 시작합니다. 4절을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여기서 경건한 헬라인은 바로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을 말합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신화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도 아리스토텔레스도 플라톤도 다 이들의 조상입니다. 당시 수많은 철학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을까요? 그들이 배운 철학과 가지고 있는 신화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어떠한 영적인 갈급을 해소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때 유대교는 율법을 바탕으로 해서 한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경건하게 살았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예배를 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죠. 그러던 와중에 회당을 찾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 개종한 헬라인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고관의 부인들, 귀족의 부인들이 종교를 개종했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게 되자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관심 있던 건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어떠한 인기에 초점이 잡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회당 안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등장하고 나서는 자신들의 영향력이 전혀 먹히지 않았던 겁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열매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바울로 인해서 뺏겼다는 마음이 들었고 결국 폭력배까지 동원하면서 바울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사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오래 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으로 인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거 생각해서 결국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한편 이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들은 이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은 거기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의 선교 사역을 회방을 놓고 결국 바울은 배를 타고 아덴, 오늘날의 아테네로 이동을 합니다. 바울은 이제 막 개척된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지만 번번이 무산이 되고 맙니다. 뒤이어 아덴으로 온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고 신라를 빌립보로 보내고 바울은 다시 자신 혼자서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디모데는 바울이 있는 고린도를 찾아왔고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하죠. 결국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고를 받은 이후에 쓴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를 염려했습니다. 먼저 영적 지도자의 공백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신학적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예수님의 재림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일상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으로도 다른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도 생겨납니다. 외적으로는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유대교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울의 염려와는 다르게 디모데가 전한 소식은 대체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던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크게 큰 위로를 받았고 편지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에 분노와 질책이 담긴 이 갈라디아서를 제외하고는 인사말에 이어서 어느 공동체든지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앞절의 본문 1절과 2절도 감사를 표현하지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감사한 세 가지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했다. 믿음, 소망,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세 가지를 기초로 자신들의 삶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하나하나 맺고 있었던 겁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역사란 수고, 행위, 일을 의미합니다. 즉 믿음의 역사라는 건 바로 믿음에서 비롯한 일을 했다라는 걸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이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9절에서 말한 대로 거짓되고 생명 없는 우상을 가차없이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 그 일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낳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그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과 됨됨이가 나타날 수 있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섬김과 봉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그 마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일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도 조심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달란트가 다르다는 걸 그 사람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일과 내 일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금달란트를 맡겼고 누군가에게는 빛이 보이지 않는 아주 낡은 구리 달란트를 맡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시선이라면 1달란트를 맡긴 사람보다 5달란트를 맡긴 사람이 더 대단하고 능력이 좋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가 얼마나 좋은 달란트를 맡김을 받았느냐, 누가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얼마큼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감사해서 내가 맡긴 일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가 맡은 일과 다른 사람이 맡은 일을 꼭 비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되게 하찮아 보이고 제가 하는 일은 되게 좋아 보여요. 눈에 잘 띄고 남들에게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역할에 관심이 갑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시오라고 말은 하지만 남들이 나를 봐주고 인정할 때 그 만족감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일 가운데서도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가 더 잘 들리는 곳, 내 목소리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힘으로 하게 되고 내 생각대로 하게 되다 보니까 결코 은혜로 감당하는 게 아닌 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은혜로 감당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일로 바뀌고 불평과 불만을 품다가 결국 나 혼자 나자빠지게 됩니다.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하나님은 감당할 양이나 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를 주님은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맡겨진 일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체면이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이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또 마음이 좋지 않을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을 바꿔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그것을 느낀다면 그 일을 아주 겸손히 성실하게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의해서 내 손길과 발걸음이 움직일 때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와 하느님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 들으면 참 따뜻합니다. 사랑, 뭐가 먼저 생각나시나요? 대부분 사랑이라고 하면은 먼저 남녀 간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가족이나 친구,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의 특징은 바로 조건이 없는 사랑이고 구체적이고 희생적인 행위로 나타납니다. 본문에서는 그것을 바로 수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고는 피곤할 정도의 노동 또한 녹초가 될 정도의 고된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수고는 짐이 되거나 또 그걸 한다고 해서 고통스럽거나 그걸 하기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기 전에 먼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죄인의 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매는 것도 짐으로 여기지 않으셨고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바울은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것이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선한 일을 감당해서 택함 받은 게 아니라 그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자신의 희생을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빅토르 이고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자는 약하나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는 아기가 이뻐서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뻐한다라고 말을 하죠. 뭔가 위치가 분명하게 바뀌었습니다.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잠을 설쳐도 밥을 먹지 못해도 그 아이가 낳을 때까지 옆에서 돌봅니다. 아멘. 가족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요. 집안을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작은 것 하나하나 챙기는 말할 수 없는 수고로움이 분명히 있지만 가족들이 좋아하는 모습과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그 노곤함도 잊어버립니다. 그 일들이 내가 해야 하는 꼭 숙제나 짐이라 생각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없지만 짐이 아닌 사랑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아주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수고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수고를 하는 사람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 말을 하죠. 우리 안에는 분명 사랑이 필요로 하는 연약한 지체들이 분명 있습니다. 교회에 만나는 이 지체들을 내 가족으로 여기고 서로를 용납하고 섬긴다면 기쁨과 사랑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보여주는 확실한 표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소망의 인내란 말을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소망으로 말미암은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처럼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은 이유는 참 단순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주요, 유일한 왕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당시 로마 황제를 향해서 정면으로 대항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빌미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개심을 가진 로마의 힘을 빌려서 교회를 박해했던 거죠.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과 어려움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뻐했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환난이란 말은 마치 심장이 꼬챙이에 찔리는 듯한 아주 참기 힘든 고통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힘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복음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죠. 우리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환난이라 말할 수 있는 엄청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야 그냥 참아 이러면 참을 수 있는데도 못 참아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내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삶을 보면 환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대마처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소망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환난 중에 괴로워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고 아픔을 즐거움으로 변하게 해주십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서 그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고 이 신앙생활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대한 좋은 소문이 퍼져나갔고 그들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본받다라는 말은 원래 따라하다, 모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본받다라는 말은 단순히 따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로잡히고 예수님께 복종함으로 내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옮겨가는 걸 말합니다. 단순히 그 예수님의 삶을 흉내내고 따라하는 삶이 아니라 그의 삶을 쫓아가는 걸 말하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시는 분들입니다. 맞으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십니까? 내 삶이 그리스도의 삶과 닮아 있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하실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있다고 확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 나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본받을 대상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에 부유한 사람, 세상에 권력이 있는 사람, 세상에 명성이 있는 사람을 모델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쫓지 않고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성을 얻기 위해서라면 세상 사람들과 아주 동일한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 이루어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만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믿음 생활하고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본이라는 이 말은 찍어서 남는 표를 말합니다. 도장을 인주를 찍어서 흰색 종이에 하면 도장의 글씨가 그대로 박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삶으로 직접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삶과 행위를 통해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말로는 다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다 내가 표본이 됩니다. 그러나 희생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그 살아있는 모범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 있고 그 사람의 삶까지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본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 지체들이 본이 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영적으로서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는 세상 소문이 반드시 세 사람을 죽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소문을 의심하지 않고 듣는 사람, 그리고 소문의 당사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소문은 반드시 세 명의 사람을 살립니다. 믿음의 소문을 일으키는 사람, 소문을 퍼뜨려야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소문을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소문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나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동에서도 제일 가는 춘천 제일교회, 이름 그대로 제일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소문을 일으키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누군가에게 내가 본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의 역사로 사랑의 수고로 감당하시고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춘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